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드리고 마지막 46절 합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내려놓음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따셨지만 그걸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을 담은 책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자주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들한테 장난감을 하나 사주게 되었는데요. 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 장난감을 품에 끌어안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이걸 계산대에 내려놓아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마치 장난감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욕심을 내려놓고 계산대에 내려놓아야 계산을 한 뒤에 완전히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일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내가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채워주셨는지에 대한 일화가 전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10년이 지났고요. 저는 대학생 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이 일화를 통해서 이때까지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고 또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빼앗기는 것 같은 경험들을 설명이 되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이 내려놓음, 즉 자기 부인은 실제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체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들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저는 최근에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주제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청년들도 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에게는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죠. 아마 우리가 이때까지 내어놓았던 기도 제목을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나열해 보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연 그렇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응답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이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저는 대화를 나누기 전에 제 자신만 돌아보아도 제가 이때까지 내놓았던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응답되지 않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돌아보면 응답된 것보다 응답되지 않은 것이 더 많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기도에 무슨 의미가 있지? 내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심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기도를 하라고 시켜놓고서는 그리고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으면서 왜 간절히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 것이 이렇게나 많을까?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거나 내가 뭔가 잘못 기도했거나. 저는 섣불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저 선교사님처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왔을까? 아니면 그저 내 욕심을 따라 요구하는 기도를 드려왔을까? 그리고 저는 그 동일한 질문을 청년들에게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실망해왔던 그 기도 제목들이 그저 너희들의 욕심을 내어놓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였니?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니? 선뜻 쉽게 대답들을 못하더라고요. 저 역시 스스로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모두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저의 내려놓음을 되돌아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의 계산대 일화가 떠올랐고요. 그 일화를 다시 곰곰이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운다는 의미죠. 그런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잠시 계산대에 물건을 내려놓는 행위는 그 장난감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주 잠시 내려놓기는 하겠지만 내가 이 장난감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마침내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는 거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요즘에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장을 자주 보러 다니기 때문에 한 번씩 애들한테 간식을 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자기가 고른 과자를 품에 꼭 소중하게 품어 안고 이 마트를 돌아다닙니다. 이 카트에 넣으라고 해도 절대 안 넣어요. 자기 거라는 거죠. 다행히 요즘에는 저희 애들은 이 계산 개념은 좀 생겨서 계산대에 안 내려놓겠다고 떼를 쓰진 않는데 어쨌든 얘들이 자기 과자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나면요, 그것만 쳐다봅니다. 다른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저 과자에 계산원이 언제 바코드를 찍나 그것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를 찍는 순간 다른 물건들은 아직 계산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걸 홀랑 집어들고는 빨리 까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상황이 여유로울 때는 바로 뜯어줄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 계산대 주변에 사람도 많고 막 그 장바구니에 물건 넣고 있고 막 결제도 해야 되고 포인트 번호도 찍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야, 좀 계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좀 이따 해줄게 라고 하면은 옆에서 계속 궁시렁거립니다. 계산 언제 끝나요? 빨리 먹고 싶어요. 빨리 까주세요. 얘는 지금 주변 상황이나 분위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과자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 잠시 계산대에 내려놓는 이 내려놓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려놓음과 같은 종류의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산대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물건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잠시 보류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끝나기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려놓음은 이것이 설령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것인데, 제가 장담하건대 저희 애들은요, 그 과자가 자기 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울고불고 떼쓸 게 분명합니다. 그런 건 진정한 내려놓음과는 거리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 일화를 비하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고, 제가 이 책 한두 권 읽었다고 해서 이분의 인생을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을 만큼 허술한 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이 이 일화를 쓰신 이유가, 이 의도가 지금 당장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 내려놓음 자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건 내 자아, 내 욕심,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핵심을 붙들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지엽적인 결과, 즉 이거를 잠깐 내려놓으면 조금 있다가 반드시 이게 나한테 돌아올 거야 라는 이 결과에 집중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랬듯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후에 더 내려놓음, 도대체 더 얼마나 내려놓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후속작을 쓰셔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핵심을 붙들어야 한다, 이 책을 썼던 것을 제가 또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두 책을 과거에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마치 계산대에 잠시 물건을 내려놓고 그게 언제 다시 나에게 돌아오나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5살짜리 수준의 내려놓음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계산대에 내려놨지만 다시 저에게 돌아오지 않았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낙인 찍고 실망해 왔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참 놀랍고도 위로가 되는 건요, 예수님도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했던 수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차원적인 고민이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치열한 자기 비움의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최고의 기도의 모범으로 손꼽는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 본문 39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인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십자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욕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3차례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당시에 삶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3번이나 했다는 것은요, 완전히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더라는 의미죠. 그런데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은 여지없이 아주 무참하게 거절당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시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 자기 자신이기도 한 그런 분이 어떠한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셨다면 이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그 소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자신이기도 한 이 기도가 기어코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거절당한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진짜 기도 제목은 바로 그 뒤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부분이 진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이 뒷부분을 붙이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만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기도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무리 사랑하셨다 한들 그 독생자 예수보다 더 사랑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면 들어주셨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굳이 이 뒷부분의 내용을 굳이 붙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록 당장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겨지지만, 그리고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육신을 벗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짜 기도 제목은 십자가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게 거절돼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예수님의 육신은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계시지만 아버지께서는 나의 이 육신의 고통을 보지 마시고 마침내 이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 그 뜻을 굽히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그러한 간곡한 부탁으로 저는 이 본문이 읽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육신의 기도 제목이 거절당할수록 하나님의 진짜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내가 내어놓는 육신의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육신의 기도의 제목을 거절하시면서 동시에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계실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서울 동쪽에 양평이라는 지역에 두물머리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두 지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북한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북한강이고, 다른 하나는 강원도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남한강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지역, 즉 두 물이 만나는 지역이라고 해서 두물머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합쳐져서 한강이 되어서 흐르게 되죠. 저는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이 학교 주변에서 집을 얻어서 살았는데요. 그 학교가 서울 동쪽 끝에 있었던 터라서 여기 이 두물머리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그곳에 가서 바람을 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부산에서는 워낙에 멀기도 하고 또 거기가 굳이 꼭 우리가 반드시 가봐야만 하는 그런 대단한 관광 명소는 또 아니라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거기에 방문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거기에 가시게 되면 연꽃 핫도그라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가시게 되면 꼭 드셔보세요. 저는 갈 때마다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핫도그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요, 전혀 다른 두 길을 통해서 흘러가던 전혀 다른 두 강물이 어느 순간 함께 만나서 하나의 커다란 강을 이룬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곳이 전국에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한강이라는 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이라는 전혀 관계도 없는 두 강이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오다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은요, 정말로 많은 요소들이 뒤엉켜 있죠. 저라는 존재 한 명만 보더라도 저는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친구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교역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원제일교회도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다니는 교회이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이고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거래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요소들이 합쳐져서 뒤엉켜져서 진행되고 있죠. 마치 북한강과 남한강,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크고 작은 지류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 한강이 되듯이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강을 보시면서 북한 강물과 남한 강물을 분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할 겁니다. 불가능하죠. 두물머리 이전에
아직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분류할 수 있지만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합쳐진 후에는 그 둘을 분류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가 한강에 와서 나한테 남한강 물만 골라서 떠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원을 간절히 빌어봤자 아무도 거기에 응답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속에 이 같은 모습이 들어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의 물줄기처럼 흐르고 있죠. 1년 단위로 끊겨서 흐르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끊겨져서 흘러지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은 서로 뒤엉킨 채 하나의 물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시간,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사건들을 분리해서 각각 독립적인 하나의 기도 제목을 붙여서 따로따로 취급합니다. 대학, 취업, 결혼, 건강, 자녀, 경제, 우리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각각 다 하나하나씩 떼어내서 각각 따로따로 기도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다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대학에 갈지,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누구와 결혼할지, 자녀는 몇 명이나 낳을지, 기타 등등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 독립적으로 기도 제목을 붙여서 따로따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설정해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 라고 실망한다는 것이죠. 나는 서울대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 들어갔어. 나는 기도 응답되지 않았어. 나는 A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국 B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어.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 정말로 응답이 되지 않은 걸까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사건들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합쳐진 한강물을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구별할 수 없듯이 우리는 그렇게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눈 깜빡할 순간도 놓치지 않으신 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노라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씩 만들어져 나아가는 이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이 길을 걸어가는 데에 때로는 내 욕심에 좋아 보이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A라는 사람과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서울대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장 내가 보기에는 기도 응답이 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실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더라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내려놓음이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시간과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사건들을 내 임의대로 분류해서 각각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그것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인도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원망스럽더라도 조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강물의 지류들이 서로 갈라지고 합해지면서 뒤엉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아마도 우리의 호흡하는 날 동안 계속되겠죠. 사랑하는 대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강의 끝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발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고집을 따라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